오늘은 계속 수리문답 제3문을 공부하겠는데요. 3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했던 3문을 좀 더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산문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책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어야 할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죠. 그 자체를 뭐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자료들, 과학적 사실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고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는 발견되지 않는 어떤 지명들, 어떤 사람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구적 이야기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어디 기록된 것도 없고 그저 성경에만 나오니까 이거 성경이 마치 전설 기록하듯이 또는 신화 기록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낸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책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계에서 특세할 때에 그런 아주 그 학문적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고 목사이지만 성경을 순전히 사람의 창작물로 대했습니다. 마치 누구의 소설 또는 누구의 문학 작품처럼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서는 사람의 저작물로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학풍,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려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마치 무슨 문학 작품, 세익스피어 작품을 연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박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한 사람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늘 그런 식으로 접하고 그런 대상으로 놓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학문의 순수성이 있는 것이다. 학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여러 기록들이 이제 흔히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서사들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무슨 사가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은 이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의 순수 창작물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의 발전이 나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 있는데 고고학이 이제 그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고고학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역사성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신빙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만 나온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지역 지명들 또는 당시 정황들이 담긴 어떤 그 토판들이나 부조들 또는 전설로도 구전되지 않았던 그런 그 도성, 성읍들 막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네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인정되고 그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고고학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면으로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서사들이나 지혜의 말씀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들에게 아주 영감과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잠언의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애독하면서 정말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 자기의 지혜로 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미술도 발전하고 또 음악도 발전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세바스티안 바흐만에도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토마스 교회에서 거기서 종신토로 음악 감독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서양 음악의 모든 기초를 세웠다고 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바하를 빼버리면 서양 음악이 무너질 정도가 되는 그의 순환곡이나 오라토리오나 교회 음악을 보면 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바하만 그런 건 아니죠. 수많은 작곡가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대단한 작품들, 웬델의 메시아나 하이든의 천창조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이 없는 서양 음악의 정말 정점에 속한 작품들입니다. 음악만 그런 것은 아니죠. 미술 작품도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성당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만 봐도 거기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의 그 조각상이나 아니면 천지창조의 그림 같은 거 정말 입이 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게 서양 문명이나 문화의 배경에 이 성경이 가득 담겨 있고 성경을 빼버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인문학적 가치나 또는 문예적인 어떤 보물창고처럼 이 성경이 이용되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걸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의 가치가 잘 발휘되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예술과 문화와 인문학적 가치만 보더라도 성경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죠.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얼마나 삭막하고 정말 형편없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점만 좋다고 따라가게 되면 성경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현대가 근대 사회 이후로 현대의 그 민주주의나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따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일이 참 많았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현대 사회의 민주화에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히 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적 모티브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애굽왕 바로의 폭정과 포갑과 착취로부터 민중들을 이렇게 구원해낸 사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서 자유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로마에 항거하면서 그 권위주의에 항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여전히 오늘날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억압받는 인민들, 또는 여전히 남자들에게서 그 피해를 받는 여성들, 뭐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것이 복음적 가치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하고서 이게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노력들이 사회 전반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정말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어떤 사회적 삶을 이렇게 현실로서 일궈내는 거 뭐 나쁘다고 할 것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그런 것인가?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당시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방 신학자들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시 식민지에서 그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 불쌍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 희생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참 그런 어떤 그 따뜻한 정서와 가치가 막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렇게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화신들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들을 하는 것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작은 그리스도다 하는 정말 굉장한 철학적 가치를 지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구원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참으로 많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하나를 딱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약함, 억눌림, 그런 것을 해결하시기 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 먼저 다루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결함, 핍박, 억눌림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한다면 죄의 문제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저 병이 낫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자체로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무엇에 손을 대시는가? 이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건드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막 뛰어다닌다고 해도 정말 20대의 젊음을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강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자유함이 있고 또 자유함을 그 몸의 육신의 자유함을 주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는 숨을 쉬지만 다시 죄악의 늪 속으로 머리부터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숨이 막혀서
죽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알리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일부러 알리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에 무슨 토를 달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러 오셨다 하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서 굉장한 의미를 말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죄를 말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악,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 부패, 억압, 착취,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을 이게 사회적인 악이라 죄라 하고 규정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고 해버린다면 잠시 사회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는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질고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의 수요까지라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름 정치에도 적용하고 어떤 문화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도 참 굉장하다,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사고에서 멈춰버린다면 유대인들만도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영생을 주시는 책으로 알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한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 믿었은즉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먼저는 믿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아무 것이나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은 신뢰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지 하고 지식으로 그냥 알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그냥 이렇게 맡겨드리는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그냥 완전 몸을 부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냥 통으로 맡겨드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말 화려한 것 다 찾아낸다 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시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불러야지만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데요.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고 그런 복된 삶에 그런 생명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사문을 한번 생각해 가겠습니다. 사문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사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산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했고요. 이제 그 질문을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다만 산문과 연결해야 할 것인데요. 자칫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할 때 논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이론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방금 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알려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이성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밝혀 놓고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신은 계시냐,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떤 존재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신 존재 증명 방법들을 나름대로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소위 존재론적 방법 증명입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거부하면 나의 존재까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신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론적 증명 방법도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럼 광활함 속에서 그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창조물들이 나왔겠는가 하는 그런 식의 그 증명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고상하게는 도덕론적 증명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내면에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 막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명령들이 내면에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도덕적인 가치, 신념을 주신 분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런 신념을 주신 어떤 도덕적인 신이 있어야지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주와 이 세상의 질서를 볼 때 정말 뛰어난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지금 이 우주의 운행이나 절묘한 질서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정밀하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신은 존재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명해낸 신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신가? 아니, 그렇게 신을 증명해내니까 비로소 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아마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테네에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면 자유시민을 의미하거든요. 노예나 종이 아니라
자유 시민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한가하니 이렇게 어떤 광장에 모여서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소일거리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든 일이나 어떤 생산한 일들은 다 이렇게 노예가 하니까 노예가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한가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름 이렇게 바람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그게 광장에 모이는데 특히 이 아테네에는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자유 토론을 하고 어떤 뛰어난 스승이 딱 서게 되면 그 스승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름 바람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탁 나오면 아주 열심히 듣고 또 반박할 말이 생기면 아주 신랄하게 반박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가게 된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는 야, 저 사람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말을 한다 하고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토론의 광장에다가 딱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게 1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떤 이렇게 정황이 그려지죠. 여기 이제 나오는 에비구레오라고 하면 그 에피큐로스 학파를 말하고요.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두 철학 사조를 가리키는데요. 그런 철학 사조가 말의 기교를 부려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현란하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이상한 말을 이 바울 사도가 한단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부활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저 말장이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론을 말할 수도 있겠다 하고서는 한번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자기들의 토론 광장인 아레오바고로 안내를 해가지고 말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기서 사도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가 신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명하고서는 이렇게 신에 대해서 증명하니까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 못하겠지? 그러니까 신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고 그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신이 있다.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하고 즉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신의 존재를 증명한 다음에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처음부터 너희가 알고도 바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미 가득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다른 것 대신 둔 것뿐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 그런 두려움들, 그 하나님 알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취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도저히 아니라고 할 수 없이 틀림없이 계신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설득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론과 말로 어떤 사람을 설복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선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으로 남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만이 이런 말의 유희를 섞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한 사실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합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이 모두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선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있으라. 그럴 때 즉시 거기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지어집니다. 범우주적인 질서가 법칙이 확립됩니다. 만물의 재료가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만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선언적 창조의 시점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며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참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처음 선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참으로 크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 높은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말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감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사랑에 엎드려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잊은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염치가 있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비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하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지라도 성신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주장에 속아서 멸망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을 그런 미련하고 완고한 자들인데, 그런데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저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과연 주님은 저희 주님이시고 저희 생명이시고 저희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더욱 소중히 알고 이제 주께서 저희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세상 앞에 나아가 그 어둡고 거짓된 세상 앞에서 참된 가치와 생명의 능력이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오신다 한 사실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시는 자리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항상 저희를 두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진리로 성신님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